우리 종종 그런 고백들을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도의 첫 시작을 또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언급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시조로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늘 감격과 감동으로, 또한 삶의 고백으로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도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울도 로마서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무런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크리스찬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명의 부인을 통해서 몇 명의 자식을 낳았을까요? 굉장히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몇 명의 부인을 통해서 몇 명의 자식을 낳았을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내의 하녀, 그러니까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종인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얻었고, 그리고 본 부인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가 죽은 그 다음에 다시 결혼을 한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 그런 찬양을 했죠.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녀, 뭐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 8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여자들은 빠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아마도 8명 외에 그 자매들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들 자녀들 중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대를 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대를 잇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성경이 기록한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가부장적인 시대의 역사의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좀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었고 사라는 보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거꾸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입장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결혼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시아버지인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자부 사라,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죽은 아들 하란의 아들, 즉 손자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이민을 떠나게 될 때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숫자를 보니까 일행이 4명입니다. 그 중에 여자는 사라 하나였습니다. 시아버지인 데라는 일찌감치 상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라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라에게는 아브라함과 동침한 지 오래되었지만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들 4명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합니다. 그곳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시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겠지만 남편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겠다고 가족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사라는 남편과 남편의 조카 롯을 따라서 남쪽으로 옮겨 가나안 세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그 세겜에서 머물다가 먼 이국 땅에서 그는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의 운명, 사라의 운명이 어땠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 물론 행복했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여자로서 감당해야만 했던 몇 가지 에피소드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서사에 나오게 했는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은 신구약을 통해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인간적으로 특히 이렇게 남편의 역할이라는 점에서는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남편의 믿음 생활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부부로 살기에는 좀 못마땅한 점,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죠.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미모가 매우 뛰어난 여자라서 애굽에 가게 되면 애굽의 남자들이 당신에게 눈독을 들이지 않을까요? 그런 일 때문에 내가 그들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내의 사라가 너무 미모가 뛰어나서 그 아내의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인 아브라함을 목숨을 해칠까 두려워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누이 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야겠어.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당시 사라의 나이가 얼마였냐면 70세 내외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이렇게 살펴보면 70 내외였을 텐데 그런데도 그녀의 미모에 이방 남자들이 마음을 빼앗길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좀 요즘에 우리가 살펴볼 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는 좀 어렵지만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듣고 사라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나의 남편인데 당신은 나를 지켜줘야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겁이 많습니까?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굶어 죽더라도 내려가지 맙시다. 만약에 나를 누이라고 하면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를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애굽 왕은 사라를 궁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그 오빠라고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을 매우 후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몸을 보존했고 애굽 왕에게 큰 선물을 받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이러한 일들을 하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다시 벌어지죠.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이긴 하지만 이미 결혼한 부부였는데도 누이라고 한 것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바람직하지 않은 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편에게는 이랬던 남편으로서 그 아브라함은 이랬던 사람이었지만 또 하나의 사라에게 아주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자로서 아주 치명적인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죠. 시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세겜에 정착한 다음에
자식이 없었어요. 이미 이 시기를 보면 가임 시기,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시기도 굉장히 많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까?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에 보면 그런 일이 있었죠. 씨바지를 드렸어요. 씨바지. 그래서 후손을 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씨바지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자신에게는 하갈이라 이름하는 이방인 여자 몸종이 있었는데 사라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도 잘 알고 있는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날을 택일하여 남편과 하갈이 잠자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임신에 성공하자 주인의 아들을 낳게 된 몸종인 하갈, 이방인 여자인 그 몸종인 하갈이 그 다음부터 사라를 무시합니다. 왜요? 주인인 사라는 대를 잇지 못하고 내가 대를 이었으니 그의 오만이 커져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은 사라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갈을 쫓아내다시피 구박을 했는데 하갈은 이렇게 가출했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 다시 주인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마엘로 붙였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이었고 사라의 나이는 76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늙어가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주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드려지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들어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가 된 어느 날 나그네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천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손님 대접이 끝이 나고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말을 합니다. 1년 뒤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의 나이가 89세예요. 여러분, 89세까지 사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라가 1년 후에 아이를 낳으려면 지금 임신을 해 89세에 임신을 해야 되고 90세에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되는 거예요. 밖에서 그 말을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헛웃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21장으로 이어져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임신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믿지 못한 채 실소를 터뜨렸고 사라도 헛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실제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이제는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한이 풀린 거예요. 왜? 그에게 가장 그를 억압하고 이렇게 억눌렀던 것이 뭐냐면 자식이 없으면인데 이제는 대를 이을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6절로 7절이 사라의 심정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자식이 없어서 한이 맺혔던 그 여자가 늙음하게 그 큰 가슴을 이렇게 꽉 막히게 했던 그 한이 풀린 사건입니다. 뭐 이런 사건들이 사실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임신이 안 돼서 남편의 다른 아내를 자식을 낳았어요. 한이 맺힌 한나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린 다음 사무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또 엘리사벳도 늙을 때까지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친족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하기 6달 전에 임신하게 되는데 바로 그가 침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고대 문헌에서도 나올 만한 아주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해서 가임기가 끝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90세 먹은 여자가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사라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실수를 여러분들은 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의 의학기술이 상상할 수 없을 조차로 발전하게 되면 뭐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 역사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사라 이야기가 전해지던 3000년 전에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사라의 이삭 출산 이야기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나이는 매우 불확실한 거였어요. 창세기 5장 25절 이하를 따르면 여러분 무두셀라를 만나는데 187세에 라멕을 낳기 시작해서 계속 아이를 낳다가 969세에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라의 90세 나이도 과장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러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잠시 피신 갔을 때 애굽 남자들이 사라의 미모에 마음을 빼앗길 당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사라를 빼앗길 당시에 나이가 70세였다고 아까 전반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매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또 베란이 불빛이 간 걸 끝난 것으로 오해했다가 나중에 임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60세 넘은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도 종종 전해집니다. 90세에 낳은 이삭의, 그러니까 가임기가 끝난 여성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주목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사이에 이삭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90살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다는 데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마치 90살의 사라가 아기를 낳은 것처럼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정말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은 것처럼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고백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소수 민족이 살던 애굽 시절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영토 분쟁과 주변 제국에 의해서 시달리던 왕정 시대,
또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한 멸망, 그리고 다윗 왕조의 완전한 해체 등등의 시절을 거쳤습니다. 그리고도 지금도 그 나라가, 그 제국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작은 나라는요, 옆에 있는 강대국에 이렇게 흡수되는 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전쟁을 하지 않고 흡수되는 것이 그 민족을 지키는데 가장 바람직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강대국에 의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짓밟히고 멸망되어지고 시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강대국에 흡수가 되어지는 것이 많은데, 그들은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여기에 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었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축적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에 이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저는 오늘의 이 사건들이 보편적인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0세의 여인이, 가임 기간을 거친 90세의 여인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낳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90세까지 자식을 낳지 못한 사라와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백두척간도와 같은 실존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숨을 쉬는 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어느 한순간 지구의 산소가 다 사라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이미 다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요즘에 또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어서 굉장히 심각한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해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개인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의 생존은 사라가 90세의 이삭을 낳은 것처럼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점점 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점점 더 절실하게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이 특별한 사건임은 틀림없지만 설령 이삭을 낳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라를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을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는 거기까지 이야기에서 사라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라는 이복 동생인 이삭과 놀고 있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는 생각을 해서 남편에게 요구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죠. 매우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 모자는 광야에서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살아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 본문이 끝나면서 즉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사라와 아브라함의 한계를 암시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운명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알긴 했지만 아직도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일반적으로 목회를 보면 성공한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큰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구조적으로 사이즈가 크지 않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투여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저에게 또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생기게 되었죠. 또 책을 보거나 아니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느낀 것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그분의 방식으로 돌보시는 게 틀림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예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실제로 깨닫고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공연한 일에 매달리면서 열광하거나 그걸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 자책하고 자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적으로 넓게 펴서 사이즈를 키워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의 삶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장 철저하게 돌보셨다는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려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연민입니다. 하나님의 연민이야말로 참된 위로이자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원하고 있는 어떤 조건들을 이루어 나가는 건 매우 바람직하고 행복한 일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 일들과 그 일들로 인한 기쁨과 위로가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곧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남성이라서 이것을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여러분, 입덧하는 분들 보시면 그 입덧을 막 하는데 한 가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고 싶어서 그것을 간신히 구해다 갖다 주면 갑자기 입맛이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삶은 무엇을 얻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보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지사들도 그렇고 예전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들이 안 되죠. 왜? 매번 두드려 맞습니다. 굉장히 고위공직자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고위공직자들 아닙니까? 국무위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삶이 피곤해질 수 있고 대통령이 되면서 불행한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과 같은 저주스러운 상황에 떨어진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더 근원적인 위로가 되어지고 더 근원적인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평생 불임으로 마음고생하다가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은 사라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기적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닫고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어떤 방식대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평생 신앙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익숙한 방식으로만 인생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심지어 실패로 보이는 그 일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위로이자 돌보심이라는 사실을 영혼의 깊이에서 깨닫고 감격해야 될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세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